누구든지 일생을 살아가려면 기본적 체력이 있어야겠죠. 체력이 부실하면 생존에 적지 않은 그런 불이익과 불편이 있습니다. 체력과 더불어 갖춰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이 의욕입니다. 선천성무량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의욕을 성실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죠. 삶에 대한 의욕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기본적 체력과 더불어 의욕을 갖춰야 살아가는 그런 상황에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 어느 정도 재력이 있어야 돼요. 가난하게 산다는 것 자체는 고통입니다. 가난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가난의 아픔을 알 수가 없죠. 토소프에퍼스키가 말했습니다. 가난은 저주다. 성경도 이야기하죠. 뿐만 아니라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상식 이상의 지식과 정보가 있어야 살아가는데 불편 없고 시행착오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과 의욕과 재력과 상식 이상의 정보와 지식을 우리가 갖춰야 합니다. 경기에 출전한 선수가 이제 소망하는 우승 트로피를 갖추려면 어떻게 합니까? 기량이 만큼 발휘해야 돼요. 기량. 이 기량 발휘가 뭐죠? 사기라는 것이죠. 경기에 출전한 선수와 사기를 상실하면 소망하는 트로피를 획득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 마찬가지입니다. 적군과 아군이 전쟁할 때 아군이 적군에 비하 탁월한 병참을 소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전의를 성실하면 패전의 고배를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체력과 의욕과 재력과 상식 이상의 정보와 사기와 전의 이 모든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것들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사는 데 불편함뿐만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도 살 수가 없던 사실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체력도 상실하고 의욕도 상실하고 또 재력과 상식 이상의 정보, 지식 뿐만 아니라 사기와 전의 다 상실해도 이거 하나 없다면 존재 자체가 불투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능입니다. 본능이 뭐 그리 중요하냐? 우리 기독교는 본능을 죄악시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본능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갈증을 느낄 때 물을 마셔야 하고, 공복에는 음식을 먹어야 하고, 고단할 때는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본능의 하나의 영향이죠. 이 본능이 살이 쌓이면서 사용될 때 죄악시되는 거지. 본능은 생을 작용시켜 원동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본능을 지엽기만 응용한다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유익이 됩니까? 저 오늘까지 목회하면서 본능을 죄악시했습니다. 본능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그 본능을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죄를 범하다 보니 문제가 되는 거죠. 본능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본능, 이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본능에 대한 오해 때문에 본능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어느 그 가정에 5대 독자가 하루는 도장에 손을 쥐고 빼지를 못한 거예요.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데 빼지를 못해요. 빼려고 하는데 뭐 여기 걸려가지고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자기는 가문의 상징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고민 끝에 도자기를 파쇄하기로 작정했어요. 도자기를 파쇄하고 나니까 이 어린아이가 주먹을 쥐고 있는 거예요. 주먹을 폈더라면 충분히 도자기를 보존하고 5대 독자도 보존할 수 있었겠죠. 가족들이 급히 손을 펴보니 동전 하나 쥐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는 그 손을 펴는 순간 동전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 위기감을 느꼈겠죠. 이 동전과 지우는 중복은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 본능을 상쇄시키는 것도 유의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본능은 우리 인생의 삶의 동력 원인, 지혜롭게 활용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지혜롭게 활용한다면 본능은 인생을 삶의 질을 높이는 하나의 매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감옥에서 두 사람을 만났죠. 소믈리에와 셰프, 이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소믈리에는 이제 감옥에서 나가고 전직이 회복되고 또 이 셰프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은 일반 감옥이 아닙니다. 이 소믈리에와 셰프는 왕의 측근입니다. 과거의 왕이 자연사하거나 병사하거나 전사하거나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중이 독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정적은 소믈리에와 셰프에게 압력을 넣어서 독을 타서 왕의 진상에서 먹고 죽게 만들었죠. 또 이방 나라가 이 소믈리에와 셰프를 매수합니다. 매수해서 독을 타서 왕의 진상에서 먹고 죽게 만들었죠. 왕이 가장 불안했던 것이 정치적 정적이나 이방의 침략이 아니라 식음료였던 것입니다. 함부로 먹고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식음료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보통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첩권 중에 첩권을 선별해서 소믈리에와 셰프가 임명하고 그들이 주는 것을 가차히 마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이 감옥에 만났던 사람은 왕의 첩권 중에 첩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사건 때문에 수감되었는지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왕의 진상하는 식음료에 어떤 원인이 있었다 추론하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요, 이 우리는 술 맡은 간장, 떡 굽는 관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현대어로 버전으로 해석하면 소믈리에 셰프를 할 수 있죠. 왕의 측근이죠. 만일 이들이 만약에 수감됐다면 이후에 왕이 먹는 음식, 음료에는 상당한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있었을 거예요. 그걸 감수하고 그냥 감옥에 집어넣는 것은 이들이 범한 어떤 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보면 이 단순한 셰프나 소믈리에가 아니었습니다. 왕의 생명직이나 다른 게 없죠. 왜? 검증하고 검수하고 해서 왕에게 진상하고 왕은 그것을 가감없이 것이 먹고 마실 수 있을 만큼 이들을 총애했던 것입니다. 왕의 생명직이었던 그들이 수감되었다. 어떤 중대한 사건이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추론하고 명확히 이해할 수는 없는 거죠. 성경학자는 여기다 많은 토를 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아마 그 식중독이었지 않겠느냐, 아니면 먹고 배탈 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성경이 침묵하고 있죠. 여하튼 이제 그렇게 수감되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마시는 음료 이전에 고대 사회에 먼저 그 나라 민족과 국가가 승리를 시킬 때 우리말 고수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드리고 먹습니다.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믈리에와 셰프는 단순히 왕의 식음료를 담당하는 그 생명지킴 차원을 뛰어넘어서 고수리 같은 행사를 했기 때문에 제사장의 신분일 수도 있어요.
이분들 보통 분 아닌 것입니다. 왕도 제사장도 돼요. 자, 소믈리에 수협을 뛰어넘어서 왕의 생명지구 뛰어넘어서 한 나라의 국운을 쥐고 흔드는 제사장의 위치까지 있었던 이 사람들이 수감되었다면서 이들이 범한 죄가 단순한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개혁성경에 많은 장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성경 어디에 보면 이 모든 사람의 신분을 신하로 표현하고 있어요. 신하가 뭐냐? 왕 앞에 시립해서 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사리스라고 하는 것은 내시라는 뜻입니다. 내시. 우리말로 내시. 그래서 이 왕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내시 중에서 소믈리에와 셰프를 선별하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의 직분까지 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왜 이들이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었을까? 사리스, 내시였기 때문에. 내시는 왕을 위해서 자기 본능을 희생시킵니다. 우리는 내시가 연약한 존재고 네네네 하고 바람에 막 흔들리는 그런 빨래줄에 그린 옷감처럼 우리가 이해합니다만 고대 사회는 내시의 영향력이 컸어요. 우리나라는 내시가 참 연약한 존재로 이렇게 비춰져요. 중국의 내시가 환관 정치를 정도로 강력했어요. 고대 사회는 내시가 이 위치가 보통 아닙니다. 왕의 시금녀를 담당했다는 것은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척근이 아니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왕의 시금녀 이전에 고수를 했기 때문에 제사장까지 내시의 역할이 참 확대되고 강력했다는 것이. 이런 내시들이 왕에게 범죄했을 때 왕의 진노가 하늘을 찔렀죠. 왜? 기대했던 기대가 총애가 크기 때문에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또 이 내시들은요, 그냥 왕이 진상하고 그렇게 종교적 의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마지막에 사울이 옆에 창을 들고 있던 사람, 방패를 들고 있던 사람이랑 사울이 말합니다.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에서 내가 전사 나갈 수 있는 수치사입니다. 차라리 너가 날 찔러라. 그렇게 할 때 이 거부하니까 사울이 칼 위에 자기 몸을 던져서 자살했습니다. 검업소를 본 창과 방패를 들었던 곁에 있던 사람은 역시 똑같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 내시. 왕을 위해 살고 왕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내시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방패를 들고 나갑니다. 왕을 호위합니다. 나중에 방패를 잃어버리면 온몸으로 화살을 맞아서 왕을 보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내시께 주는 특권을 거두지 않습니다만 오늘 말씀은 거둬버린 거죠. 어떤 죄를 벌는지 모르지만 내시가 되려면 우리 방법으로 자궁이라고 남성의 생식기를 제거하죠. 그 안에는 제거해서 본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본능을 상실한다는 것은 존재를 포기하는 것이고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왕은 자신을 위해서 존재까지 삶까지 포기하는 자에게 주는 그 특혜는 말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시가 되면은 왕이 적절한 장소에 안배하고 직무를 맡기고 기능을 발휘하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내시는 그야말로 존재의 동력원이고 본능을 왕에게 바친 것입니다. 왕에게 물질을 바칠 수 있고 전답을 바칠 수 있고 재능을 바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은 어떻게 하죠? 그러나
재능과 전답과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존재를 바치는 거죠. 왕이 이 내식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사람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뭐 때는 목숨도 바칩니다만 본능과 이 꼴을 목숨이기 때문에 본능을 바친다면서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 아무리 내가 저걸로서 충성한다 할지라도 본능까지 바쳐가면서 존재까지 바치면서 충성하는 일은 드물다는 거죠. 자, 그런 메시를 왕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조건이 있다. 자기를 부인해라. 그 자기 부인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존재를 상실시키고 본능을 상실시키고 그래야 예수님께서 살아갈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목회하면서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이 뭐냐? 일사각오. 오늘까지 목회하면서 일사각오 하지 못했던 거죠. 몸을 살렸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사각오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본능을 예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기회 오면 그걸 해보고 있다는 그런 프로그램이 남아있고 아직도 어떻게 뭐 해보겠다는 시스템이 아직도 제게 남아있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본능에 포함되는데 이것이 남아있다는 것은 본능을 온전히 예수께 드리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영적인 내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왕을 위해서도 자기 본능을 바치는 만왕의 왕인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전히 본능을 받고 따라다닐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어떤 문헌에 보니까 이렇게 광해군 시대에 내시들이 되살이들이 많았다. 그래서 궁녀들이 임신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보니까 내시와 궁녀들이 그런 그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어떻게 그런 일이 있나 했는데 이 본능이 되살아난 그 되살이라고 합니다. 일시적으로 본능이 중지됐다. 보건대 그런 내시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내시가 되어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지만 잘 나가다 보면은 본능이 되살아난 그런 내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사역자들이 본능을 복종시키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따라 오래거든 자유를 부인하라. 신앙생활이든 사역이든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본능을 상실시키는 거예요. 저의 약점 중에 하나가 이 본능을 상실시키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회 오면 뭐 해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아주 많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자기 온 것을 맡기고 아수페로하고 내시에게 왕비 단장을 맡기고 본능을 진정으로 생리적 본능을 완전히 죽인 사람, 또 의식적 본능을 완전히 죽인 사람, 그런 사람에게 자기 신분을 단장하라고 맡겼죠. 제가 하루는 목회가 참 안 돼서 괴로워서 탈진했는데 성령께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신분은 누구죠? 성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 목회자에게 성도죠. 이 성도를 참 여과 없이 맡길 수 있는 그런 내시가 돼야 교회가 복된다. 오래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목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아서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사역하면서 많이 적용하는 거죠. 왜 교회 복이 안 될까요? 이 식구는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단장시키다. 영적인 내시가 되어 있어야만 되는 거죠.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교회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안 된다는 사실을 이미 오래전에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지식과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럼을 인도한 자는 여호와시라 했어요. 얘가 준비가 되겠죠. 안 됩니다. 그 준비가 뭡니까? 성령 충만도 이전에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모든 본능. 오늘 우리 나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왕이신 예수님 앞에 위임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 신은 왕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던지기 때문에 왕은 그의 상한 특권과 혜택과 유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받을 수 있을까? 기도하는 건 우리 방법이, 우리 생각이, 우리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복 주실 하나님의 조건에 우리가 맞게 반응했을 때 복을 받죠. 이렇게 하면 복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교회가 복이 되겠지. 그건 우리의 탁상 공론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성도든 목회자, 신앙생활을 통하여 사역을 통하여 못 해보겠다는 그런 모든 미래적 계획까지 본능까지 상쇄시키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거의 고만고만하게 다 끝나고 목회도 시작했다 끝나고 정말 영적인 대시가 돼요. 제가 이것을 오래전에 이것을 받고 많은 목회자들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받은 빛 좋은 게살구처럼 나죠.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의 유익을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리적인 내시도 중요하지만 의식적인 내시도 돼야 돼요. 의식적인 내시. 또 더 나아가서 영적인 내시도 돼야 돼요. 그래 온전한 내시가 되어야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를 소망하는 도움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배우면서 정말 목사가 성도들에게 일상각오를 주장하면서 자신을 준비하는 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담대하게 전하지 못했어요. 왜? 약점이 있으니까. 이미 오래전에 10년도 넘으면 2000 몇 년도입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계속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믿고 자기의 신분을 맡길 수 있는 내시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소망하는 교회 보험도 이룰 수 있다. 대사리가 되기 때문에 누가 맡기겠어요? 손 한번 잡아보지 않는, 얼굴 한번 쳐다보지 않는 자기 신분을 아낌없이 맡길 수 있는 아수에르 왕의 그 내시의 회개 같은 사람이 되어 있어야 돼요. 생리적으로 하지 못하더라도 의식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의 신앙생활 자체가 어떤 야망은 아니지만 어느 정점에 이를 때 불쑥 우리를 자극해서 일로 매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신앙을 곁길로 서게 만드는 본능들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 갑자기 돌변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처리되지 않은 본능 때문에 걸리는 것이죠. 갑자기 돌변하는 건 우리 생각이에요. 첫 단추를 잘 깨워야 마지막 단추가 들어간다 했습니다. 떠진 감이 있지만 전하 여러분, 신앙생활 사역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늦었지. 오늘부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본능을 다 복종시키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송거법을 해놓은 것은 과언이 아니에요. 그 송거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을까지 장로 따라와서 이게 아니에요. 지금 따라오되 생각 바꾸라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 본능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후회스럽기도 하고
인생은 돌아보기 그렇습니다. 다시 합니다. 진정한 예시가 되어서 따라가고 늦지 않습니다. 새로운 각오, 새로운 가치관, 또 새로운 영적 정체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영적 예시가 되어 주를 따라간다면 주님은 모든 것을 허용하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서 우리 본능과 야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로 우리의 모든 본능과 야망을 버리고 우리를 부르신 예수를 기쁘시게 하며 사는 남은 인생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